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가 될 수가 있었고, 또한 우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인간이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범죄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죽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죽음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 분리가 된 그 상태를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곳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주시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예수의 복음입니다. 다시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요, 글자 중에, 단어 중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 혹은 하나되다, 연합되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디 오늘 본문에 연합이라는 단어가 어디 등장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연합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가 셋째 아들을 낳고 붙여준 이름입니다. 셋째 아들을 낳고 나서 이제 내 남편 야곱은 내게서부터 떨어질 수 없게 될 것이다. 나와 확실히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레아는 셋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그렇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대로요, 레위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직 레위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레위의 후손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 봉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는 자, 우리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이름, 그 이름이 레위이고, 그러한 이름의 은총과 축복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이름의 유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제사장직을 가리키고 또한 성전 재직을 가리키는 거룩한 이름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는요, 제사장 혹은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세리는요,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세리는요, 자신들의 세금을 로마에 바치는 매국노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세금 관계 때문에 수시로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는 불결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더 나아가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허가받은 강도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여자 죄인의 대명사는 창녀였고요. 남자 죄인의 대명사가 바로 세리였던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가장 죄인을 대표하는 그런 세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이 세상과 연합하고 돈벌이에 연합해서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아니, 레위도 분명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텐데 레위는 자기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시작인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찾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셨듯이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닷가로 나오신 예수님을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단 한 사람도 그렇게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가르치시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바다를 통해서 무역하는 사람들, 그 무역하는 물건의 통관을 맡는 그런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보시고서 레위에게만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본 사람은 예수님 말고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레위를요, 레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세리라고 부르며 욕했습니다. 매국노라가 부르며 뒤에서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레위를 세리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라고 하는 레위의 이름, 그 이름으로 레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니, 너 레위는 이름을 가지고, 레위라는 이름 가지고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것이냐?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그렇게 레위를 자신의 제자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거룩한 이름을 우리는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레위는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아마도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리를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레위는 어디 가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유흥업소 사장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어디 가서 내 이름이 들어간 그런 명함을 사람들에게 뿌릴 수 있을까요? 아마도 직업이 거룩하지 못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욕하고 손가락질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레위는요, 더욱더 자신을 숨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감추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레위의 신앙은 점점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레위의 영혼도 점점 말라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상황에서 레위를 향해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신 예수님의 부름은요, 한 줄기 구원의 빛과도 같았습니다.
레위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며 나를 따르라고 초대해 주신 그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처럼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이름을 회복했구나. 레위는 그러한 기쁨이 그 안에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예수님을 곧장 따르는 자가 되었고, 그러한 기쁨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가만히 살펴보면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과 매우 비슷합니다. 삭개오도 세리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냥 세리도 아니고요. 세리의 우두머리인 세리장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삭개오는 훨씬 더 성공한 사람입니다. 훨씬 더 많은 부를 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도요, 레위와 마찬가지로 세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장으로 로마에 세금 바치는데 앞장서는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삭개오가 자기의 이름을 팔고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렇게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때 삭개오는요, 다시금 자신에게 붙여진 그 이름의 의미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동안 세리장을 하면서 의로운 사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삭개오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 거룩한 이름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고 또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고 복받는 비결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회복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작년 연말에 12월 달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때에 점점 세상이 어떻게 된 일인지,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지 않는다. 아니, 어떻게 12월 달이 됐는데 거리 곳곳에 성탄 트리 장식 하나 찾아보기 힘들더라. 캐롤 소리 듣기가 어려워졌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엊그제 저희 밀양으로 저희 누나와 또한 저희 동생네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누님과 동생이요, 사진 한 장을 저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진을 보면요, 작년 연말에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시집입니다. 일반 식당입니다. 그런데 그 식당 앞에 연말을 맞아서 성탄을 앞두고 성탄 트리가 멋지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트리만 장식된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보니까요, 플랜카드까지 걸어놨습니다. 플랜카드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수님 생신 축하드려요라고 그렇게 걸어놨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고요. 여기는 일반 식당입니다. 그것도 스시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성탄 트리로 장식하고 플랜카드까지 붙여놨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 플랜카드 밑에 적힌 작은 문구가요, 무엇보다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 문구를 확대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다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인 것이 무엇보다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 우리 주님이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 플랜카드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는 교회도 아니고 일반 스시집입니다. 일반 식당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식당을 오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들을 향해서 식당은요 떳떳하게 나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드러내며 장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스시집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운영하는 스시집이기 때문에 술을 절대 팔지 않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주일에,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운영하는 식당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식당에 가보면 이득을 위해서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가성비가 높은 그런 음식을 내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식당 내부에 보면 곳곳에 복음을 소개하는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이 식당에 가본 일이 있는데 이곳에 가면 식당이지만, 비록 식당이지만 주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도전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이름, 세상 성공한 사장님, 부장님, 이런 사람들 혹은 높은 지위,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내게 맡겨주신, 주님이 맡겨주신 그 거룩한 이름, 거룩한 능력을 회복하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밀양 성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은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병자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병자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쉽게 찾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과 동행을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레위가 가장 먼저 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한 것입니다. 왜 좀 전에 언급했던 삭개오도요, 예수님과 함께 가장 먼저 한 것이 자신의 집에서 식사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집으로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뭔가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 우리는 한마디로 함께 식사하는 식구와 같은,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지금까지 죄인이라고 뒤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던 이 세리는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을 떨리는 마음으로 초대했을 것입니다. 주님, 이번 주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식사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할 때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누가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누구와 함께 식사하는 사이라고, 내가 누구의 끈을 내가 붙잡고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은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세리였던 레위나 혹은 삭개오는요,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수님을 귀하게 존대할 줄 알았습니다. 대접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귀하게 대접할 줄도 모릅니다.
세리들만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서 오시라고 반갑게 입 맞추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류를 붓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지만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으로 초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으로 영접하지는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아직도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것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그것이요, 주님을 접대하는 태도를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람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주님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주님을 꽉 붙잡고 또한 주님과 동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레위는요, 자신의 죄인됨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셔서 나중에 12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았지만, 이 레위는요, 마태는 자신이 세리 출신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사도들에 대해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아니, 다른 제자들의 이름을 소개할 때는 그냥 이름만 소개하던가 아니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마태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세리 마태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마태는 한 공동체, 마태 공동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마태교회의 담임 목사가 바로 마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였습니다. 하지만 이 마태는 그 은혜를, 주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12사도에 감히 낄 수 없는 그런 세리 출신의 죄인임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을 아예 자신의 이름 앞에 박아 넣었습니다. 나는 세리 마태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이름 앞에 박아 넣어서 언제나 내가 세리 출신임을, 내가 죄인이었음을 마태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렀습니다. 만삭되지 못하고 난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부족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그러한 지식이 부족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바울은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하나 되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 주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주님과 하나 되어 나아가고 있는데 주님의 은총을 드러내기보다 자기 믿음을 더 드러내고 의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로 말미암은 그 은혜가 더욱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겸손한 자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 큰,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의인이 아니라 주님께 은혜 받은 죄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만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드러내며 주님과 하나가 될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다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앙의 고집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요, 금식 논쟁이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는 당신의 제자들을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요, 한마디로 제자들을 향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묻는 것입니다. 왜 당신도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은 갈릴리 사방에 큰 이슈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중풍병자, 나병 환자, 각색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주목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금식 여부를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금식 여부를 가지고 예수님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래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금식은 1년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대속죄일, 구원이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세가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이방 나라들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서 사람들이 금식의 횟수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지금 뭐하냐, 지금 금식할 때 아니냐, 그렇게 금식의 횟수를 늘려 나가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결국에는 일주일에 2번, 월요일하고 목요일 그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 금식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매주 2번씩 낮 시간이라고 하니까, 해가 떠 있는 시간이니까 그래도 아침과 점심은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매주 2번씩 금식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금식하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금식 때문에 내 신앙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신앙의 여부를 금식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판단하고 안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다른 사람을 금식 여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금식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보고 금식하면 저 사람은 신앙이 괜찮다 이렇게 여기고, 금식하지 않으면 야, 저 사람은 왠지 신앙에 문제가 있다,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미워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장 큰 문제는 결국 금식으로 우리 주님마저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들려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 하십니까? 지금 금식 안 하고 뭐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판단하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한다는 것은요,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식한다는 사람들을 보면요, 죽지 않았습니다. 내 성질, 내 고집, 내 주장이 죽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지 않게 되니까 오히려 예수님 앞에 따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 신앙적인 그런 고집이 살아있게 되면요, 내 안에 결코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 적지 않은 분들이 신앙의 고집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신앙의 고집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위치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요,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따라가는데 열심이 돼야지, 우리가 앞장서서 열심을 내었다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고집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 내 것을 지킨다고, 내 것을 고집한다고 그렇게 낡은 가죽 부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새 포도주를 공급받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기쁨이 넘칠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여전히 낡은 것을, 옛 사람을, 옛 모습을 주장하게 된다면 새로운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심령은요, 날마다 새로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새로운 은혜, 포도주와 같은 그런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위에 새 포도주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공급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100년의 역사 그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마치 개척교회처럼, 새로운 교회처럼, 새 가죽부대처럼 변화해서 언제나 새로운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새로워지고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발전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밀양 성결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